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회복의 역사요, 또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서부터 느헤미야서에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단계는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하게 되지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언약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무엇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회복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의 회복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회복의 역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이루어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 다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일을 주도하게 되지요. 공동체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고 또 건강한 구조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러한 3단계에 걸친 회복의 역사, 또 신앙 재건축의 역사는 그때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부흥의 운동을 진행할 때 율법 회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또 혼합된 결혼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도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3차의 회복의 단계에서 성벽을 재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죠.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겟셈과 같은 이러한 밖으로의 그 공격이 있었고 또 안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이 역사를 완공하게 하지요. 느헤미야의 경우 444년부터 12년 동안 페르시아의 총독 직무를 감당하며 이제 그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약 1년 동안 이 성전 재건축과 또 성벽 재건축, 또 이렇게 회복했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부흥 운동을 방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는데, 이런 도비아를 재건축된 성전 안에 거룩한 물건들과 11조와 재물을 보관하는 큰 방을 차지하도록 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통해서 받아야 할 11조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모두 떠난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금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또 16절도 보면은 지중해 연안의 두로 지방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1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 시기에 너무나도 빨리 성전은 다시금 더럽혀지고 예배하는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이루어가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는 계속 사모해야 하고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곧 삶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지요. 가령 19절에는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라고 조치를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고 살게 할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결단하여 행할 때 예배 회복을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실천하려고 하면은 대개 이런저런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러한 개혁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해서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령 당시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면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어. 느헤미야는 단호한 결단을 행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실천이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이것은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로 날마다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도록 막아야 할 문은 닫아야 하고 취해야 할 조치는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암몬이나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이나 다른 나라의 말은 하면서도 정작 유다의 말은 못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또 그것을 또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회복을 위한 방해는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단과 또 순종을 행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25절에 보면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느헤미야는 또한 28절에 보면은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마저도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자를 자신의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삶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은혜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경계를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는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1절에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을 위한 실천과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와 이러한 실천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